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교회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씩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참석을 한 것 같으네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기억은 그렇게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다이어리 가지고 꼬박꼬박 매일 일기를 쓰듯 메모를 합니다. 언제 제가 김해 왔는가 하고 기록을 안 보면 몰라요. 언제 왔는지 모르죠.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6월 30일 일요일 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방문은 자주 하고 싶은데 설교를 자꾸 하라니까 방문을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영광에 있다가 이제 부산에 온 지가 이제 만 7년 됐는데 그 부산 연제에서 다시 김해 미장교회로 온 지가 만 3년이 됐어요. 만 3년 동안 김해교회에서 지금 두 번째 설교하고 미장교회에서는 자주 하라는데 딱 한 번 했어요. 3년 전에 이제 연제를 떠나면서 이제는 설교도 그만해야 되겠다. 전임 목회를 그만둔 지가 만 20년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박태근 형제가 한 달 전에 또 전화가 와서 방문해 달라 그래서 그냥 방문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방문하라 그러면 제가 자주 옵니다. 설교하라 그러면 안 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목회를 40년 했거든요. 전임. 그래서 20년 전에 그만둘 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은사 있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합니다. 저하고 나이 같은 친구 중 아직까지 전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 속으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들 모이면 그 목회자들의 정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스스로가 59세에 목회를 그만뒀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제가 80입니다. 2월 달에 아들, 딸들이 와서 뭐 팔순 잔치해 준다는데 잔치다 할 것도 없지만은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은 젊은데 벌써 나이가 80이 되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옛날에 그 빠르다고 하는 표현을 날아간다. 그다음에 화살 있잖아요. 그 이제 속도 날아가는 속도를 살과 같다 하는 말은 화살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걸어가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른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상 저는 1년 전부터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은 안 먹습니다. 근데 잘 빠졌는데 살이 3개월 전에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학명으로 이 발 뒤꿈치 아픈 거 아십니까?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쉬었더니만은 빠졌던 살이 다시 다 쪄버렸어요. 이제 다시 이제 괜찮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빠지네요. 며칠 그냥 굶어볼까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살이 좀 쪄야 되지. 너무 빠지면 안 좋다. 각각 생각의 이제 차이겠죠. 여하튼 현재 저는 건강합니다. 밥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아직까지 노안도 안 왔고 다행히 기도 그냥 들을만 하고 이도 아직까지 튼튼하고 밤에 누우면 잠 잘 잡니다. 뭐 밤에 깨기도 하지만은 아직 불면증은 없어요. 수면제를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잠이 안 와야 수면제를 먹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예, 약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이제 지금 70, 80,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치매 환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중풍으로 알아눕는 사람도 많고. 왜 치매 환자가 많은가 했더만은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는 그 갑자 만 61세 되면 환갑이 되는 겁니다. 61세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61세 살면 환갑이 되면 장수했다고 해서 잔치를 그거 하게 하는데 요새 환갑잔치 안 하죠. 왜? 뭐 그건 그냥 젊은 사람이라 60세 70, 80 요새 팔순들 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9순 좀 할 겁니다. 아니면 100살 돼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희망인데 그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만약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찾으셨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야곱의 이 독백 나를 해롭게 함이라 하는 주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7장 8절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내가 130입니다. 저보다 50살이나 더 많네요. 130살이 되었는데 자기가 참 자기 조상들의 나이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삭이나 아브람 또 그 윗대 조상들은 다 장수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독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2장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 그리고 이 가나안에 큰 풍년이 7년 들고 나서 7년째 흉년이 들고 있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에서 미리 준비를 했죠. 풍년 때
바로 왕에게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채워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 이때 당시에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이 손자들이 약 한 70명 되잖아요. 이 가족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니 돈을 가지고 와서 좀 많이 사가 오느라 그 보냈는데 돌아올 때에 시몬 그 아들 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즉 애굽의 총리가 막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양식을 줄 수 없다 해서 그 이야기를 제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은 이미 약 한 20년 전에 이때로부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편애했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갔잖아요. 사실상 형들은 요셉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인신매매를 했는데 동생을 팔아먹은 겁니다. 돈 받고. 그렇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자니 양심이 그래도 그리낌이 있었는가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 수밖에 더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성대국을 하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야곱에게는 우리가 아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라헬 본처, 그 다음에 레아 본처, 그 다음에 두 이제 첩들이 있었었죠. 그 중에 야곱은 사실상 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갔었는데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라반의 둘째 딸 외삼촌에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한마디로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조건을 제시하죠. 내게 7년 동안 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7년을 이 양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사실상 자기 형들이 양을 먹이러 갈 때도 아버지는 데리고 있었어요. 금지오겹.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외삼촌 집에 갔었을 때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데 조건을 7년 동안 하라고 하니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을 외삼촌의 양들을 먹였어요. 출애굽기 30장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네, 그 말을 총각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별로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7년 뭐 수고할 일도 없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는 첫날 신부하고 자고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라요. 첫째 딸 자기가 안 좋아하는 레아였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죠. 이럴 수가 있느냐. 외삼촌이 뭐라 합니까? 우리 이 풍습은 첫째 딸을 두고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다시 라헬을 주겠다 해서 7일을 채우고 나서 또 이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기가 좋아했었던 그 라헬 부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웬고하니
레아와 그 다음에 두 첩에 의해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이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너무 난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라헬이 죽죠.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 그대로 금지오겹이라요. 금으로 된 가지에다가 옥으로 된 잎을 가리켜서 금지오겹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이런 용어 잘 안 쓰죠. 많은 자녀들 중에 아들 하나 태어나면 그 부모는 금지오겹 같이 낳으면 손에서 놓으면 날아갈까 지면 터질까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겼어요. 요셉이 이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애굽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식 못 삽니다. 야곱이 쉽게 이제 승낙할 수가 없었었죠. 이미 요셉은 죽었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을 줄 수가 없었어요. 버텼는데 얼마나 버텼겠어요? 얼마 못 버팁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셉을 베냐민을 애굽으로 이제 보낼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하는 이 독백 다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야곱은 참담하고 이제 괴로운 심정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야곱이 그 현재 그 처한 상황은 다 나를 그 해롭게 함이라 하는 그 표현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야곱과 이 요셉이 대비되는 그러한 생활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우리가 아는 대로 붙잡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쌍태 중에서 먼저 형이 태어날 때에 뱃속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야곱이라고 이름은 그 자체가 약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어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애굽은 에서는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배가 잔뜩 고파 있는데 야곱은 그때를 노리고 있었어요. 아, 지금쯤 형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 때 배가 고플 때가 됐구나. 그래서 팥죽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동지 팥죽 말고. 잔뜩 굶주려 있는 에서가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야, 그거 좀 달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모든 재산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이삭. 야곱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형님, 내가 팥죽 한 그릇 드릴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등한히 여겼다고 신약 성경에도 말합니다. 아, 이거 니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 에서를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에서에게 부탁하기를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옆에서.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이 야곱이 생긴 여자같이 생겼나 봐요. 야곱을 이제 사랑했어요. 서로 이제 부모가 자녀 둘을 각각 편애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극이 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해 준다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으라. 야곱이 겁이 났잖아요. 안 됩니다. 형은 온몸에 털이 났는데 아마 그 짐승같이 털이 난 것 같아요. 전체가. 나는 매끈매끈합니다. 아, 그건 염려하지 마라. 이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손을 싸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복을 대신 받게 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이삭이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애서인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다투니까 리브가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군민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으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에 대한 특별한 특권이 야곱에게 내려가게 돼가 있는데 이삭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비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차지해 가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창세기 28장에 에서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작심을 하고 있죠. 그 혼자 말했던 그 독백을 리브가가 듣고 이렇게 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야곱을 불러서 자기 친정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을 보내고 있죠.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12 아들을 얻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려고 했었을 때 라반이 말렸죠. 그래도 이제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 결국은 한 3일길 지나고 났었을 때 라반이 자기 딸들하고 외손자 몽땅 그리고 짐승들 데리고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군사들이 이끌고 달려옵니다. 잡으러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계시해서 야곱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 결국 이제 만났었을 때에 야곱이 이러한 독백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내 몫을 뭐라 해서 10번이나 바꿨다 얘기라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자기 짐승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술수들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기 외삼촌 라반을 붙이는데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능수능란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힘이 세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어요.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나를 놓아달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씨름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씨름 같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쳐가지고 이 환도뼈가 위골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때로부터 평생 절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그 이후로 평생 절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또 얼마나 그것이 심한 불구였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짐승을 잡아서 환도뼈에 심줄 그 안에 있는 게 맛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평생 먹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 야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곱을 이제 다루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의 반대로 요셉은 어떠하냐?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믿음의 선진들이 성도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주님을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는 인물 중에 요셉만이 유일하게 전혀 죄가 없는 실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산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주님을 닮은, 주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꿈을 두 번 꾸죠. 12아들 중에서 10번째 태어나가지고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형들의 눈에 벗어났는데 천연스럽게 그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무슨 꿈을 꿨느냐? 내가 덜해서 형들과 같이 이 보리를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내가 묶은 단은 형들이 묶었던 그 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단에 절한다고 했어요. 형들이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속이 뒤끓는 거라요. 아니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란 말이가. 시기 중에서 이제 더 시기가 났는데 그 다음 또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곡식단의 문제가 아니고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니까 야곱이 그것을 듣고 참으로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네게 절하더냐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형들의 화를 돋구어 가지고 결국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양치로 갔었을 때에 아버지가 내어 보냈을 때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의 두 꿈은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꿈의 결과를 알고 있었겠어요? 몰랐었겠어요? 퀴즈. 예?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하죠. 요셉은 그 꿈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을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할 때 약 한 10년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종으로 사는데 가장 부잣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총리쯤 되는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는데 뭐가 형통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형통하더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해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잘생겼는가 봐요. 이때 당시 나이가 아마 27살 정도 됐는 것 같은데 혈기왕성한 청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남자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는 그 유혹은 정말 달콤한 겁니다.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 감옥이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에 비하면 1급 호텔입니다. 이때 당시의 감옥은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캄캄한 곳,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대우 잘해주겠어요? 아닙니다. 대우 잘하려고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망한 겁니다. 요셉은 그 생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5장 이후로 42장 이후로 이제 형들이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 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판 지 20년 됐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 동생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집트 언어를 쓰고 있고 이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어요. 서로 통역을 세우고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신분을 숨겼죠. 그래서 1차, 2차 자기 동생이 왔었을 때 그 동생들을 이제 시험합니다. 20년 지난 이후로 형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러리 삼아도 이 요셉 편에서 형들이 자기를 파는 노예로 판 그 자체에 대해서 저 같아도 이가 갈릴 텐데 보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이 형들을 시험해 보니까 형들이 이제 뉘우쳤죠. 베냐민 동생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었을 때 형들이 일치하게 자기들이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밝혀줬어요. 이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시각으로 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와 같은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혹독한 종살이, 감옥살이 했지만은 정말 우리 같으면 형들에 대한 분노로, 원망으로 이를 갈고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17살 때 자기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었을 때, 부모에게 했었을 때 이미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당하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자장가를 부르나 잠이 오는가 보죠. 왜 잠이 오느냐? 설교를 제가 40년 했잖아요. 첫째는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설교하는 톤이 일정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별로 재미없으면 잠이 오게 돼가 있어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는 설교 들을 때 잠 안 오더니만은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저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구나. 제가 목회할 때 설교할 때만 꼭 좋은 분이 계세요. 한 40년 동안 쭉 볼 때 이분은 아주 습관적으로 졸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말한 이러한 내용들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 잠이 옵니다. 첫째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잠 오고 배가 부르면 잠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그분은 환기를 시키라. 환기시키면 죽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고춧가루를 좀 치시오 하니까 앉아있는 성도가 목사님 설교에 좀 고춧가루를 좀 치십시오. 말이 되죠? 네, 고춧가루 좀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50장 18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재난과 질병과 때로는 가난,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당하게 돼가 있어요. 오늘 미라에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사역자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지가 한 60년 정도 됐는데 40년 하고 20년, 60년 약 한 2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각 지역 교회에 성도들도 이혼한 분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요. 제가 한 35년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에 한 달 동안 미국에 쭉 교회를 방문하고 교민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세계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세계에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로 돼가 있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 또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교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소양회 같은 데 있었을 때 미국은 처녀 총각들 형제 자매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중매라는 제도가 없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이나 장로들이 소개해 줬기 때문에 만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역하는 형제들은 일본은 연애가 없습니다. 극과 극이라요. 일본 형제 자매들은 처녀 총각들은 모임의 장로들이 소개해 주는 대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물어본 지가 벌써 30년 된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중매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라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이혼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건 아주 먼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도 자녀를 키웠습니다만 얼마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아플까, 이혼하는 자녀들 볼 때.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요. 우리에게 닥쳐왔는, 아무도 원치 않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지금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도대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었던 요수와 갈렙 외에는 10사람들은 불신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만나,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것 평생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왜 걷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굶주렸잖아요.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광야에 있는 돌을 뭐라 그랬어요? 떡덩이 되게 하라.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론 이 단순한 육신의 목숨을 또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습생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건강한 체질을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지, 음식을 잘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이 뭐냐? 우리가 노력함으로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 환난, 고난, 괴로움, 질병,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요업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연고 없이 때로는 고난을 받았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간도 다 돼가고.
희망을 가지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너희는 세상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징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물론 이 베드로전서나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이 영광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모든 재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호소할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이냐? 아닙니다. 제가 65세 되었을 때 15년 전에 문득 내가 이제 이후로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야 할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는가? 그때 물론 목회를 그만두고 있었고 제가 영광에 가 있었을 때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말은 언제 죽어도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요셉이 자기 꿈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견뎠듯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타날 그때에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시련이나 어려움,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이나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외가 없어요. 인생은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라 불티가 위로 올라감같이 올라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주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삶도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현재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을 잃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야곱의 독백,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가 아니라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들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마 믿음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간구와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그 십자가도 개의치 않고 스스로 지셨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을 또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처한 상황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